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질 설교를 처음 시작하면서 히포크라테스라는 의학의 아버지, 서양 의학의 아버지라는 분이 인간의 기질을, 성격을 크게 네 종류로 나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가 다혈질, 또 하나가 우울질, 그리고 담즙질, 점액질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어떤 딱 한 성향은 아니지만 이 네 성향 중에 하나 정도를 자기의 주 성격으로 삼고 나머지를 보조 성격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성경에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특별히 12제자와 수많은 인물들 역시 이러한 성향들을 다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성향은 어떤 성향이 더 좋고 어떤 성향은 더 나쁘다, 어떤 성향이 더 우월하고 어떤 성향이 더 열등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각 성향마다 독특한 각자의 장점과 약점, 그리고 강점과 단점을 다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장점과 단점과 강점과 약점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을 만나 그의 강점과 특징, 좋은 점은 잘 개발되고 약점은 가리움을 받고 단점은 보완된 인물들이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기질 설교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다혈질적 특징을 가장 많이 지녔던 사도인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도 이제 다혈질적 성향이 있는 분이 많으신데, 우리 성격의 강점과 약점,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고 이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받아서 그토록 위대한 인생, 수제자로서 최고의 사도로서의 인생을 살게 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4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이게 베드로를 처음 보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장차 개바라 하리라 그러셨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보시고 하셨던 말씀일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그러셨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 내가 너를 안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네가 누구인지 안다. 너의 과거를 알고 너의 현재를 안다. 너의 아픔을 알고 너의 약점을 안다. 내가 너를 잘 안다는 뜻이에요. 주님은 나를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고, 나의 현재를 알고, 나의 약점을 알고, 나의 아픔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거기서 멈추시지 않고 장차 개바라 하리라, 장차 반석이라 하리라 그러셨어요. 시몬이란 이름의 뜻은 갈대란 뜻입니다. 갈대. 우리가 다 갈대 같은 인간이에요. 갈대처럼 흔들리는 쓰잘데기 없는 인간. 갈대는 제목으로도 쓸 수가 없고 꽃으로도 쓸 수가 없고, 그런데 너를 장차 개바, 반석이라. 반석,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상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되는 반석이 되리라.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나는 너의 현재를 알 뿐만 아니라 너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에 대한 섭리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비록 흔들리는 인생 같지만 내가 너를 반석으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를 향해 흘려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반석 같은 인생이 된다 그러셨습니다. 그럼 이 다혈질적 사람 베드로의 특징이 뭔지를 몇 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제 베드로를 성경에 보면 갈릴리 호수 같은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릴리 호수는 평소에는 아주 잔잔하잖아요. 정말 맑고 푸르고 우리가 안 봤어도 그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호수. 그런데 보면 막 배 타고 지나가면 막 큰 파도가 일고 막 풍랑이 일고 막 배가 전복될 것 같고 막 종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종잡을 수 없. 이 다혈질의 특징이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좋았다가 욱했다가 금방 풀렸다가 또 왁 그랬다가 이런 성격이 이 베드로 성격이에요. 저도 이번에 이제 어느 곳에 가서 거했는데 그 이제 주로 사람이 거의 없는 이렇게 풀숲만 쭉 있고 아주 좋게 말하면 엄청 고요하고 나쁘게 말하면 무지하게 심심한 뭐 이런. 그런데 아주 뭐
바람도 불고 햇빛이 많이 있고 구름도 한 점 없는 그런 데인데 그곳이 그렇게 조용한 것 같다가도 한번 이 돌풍이 불면 뭐 정신을 못 차리게 쏟아지면서 번개가 때리는데요. 우리는 뭐 웬만큼 천둥치고 그래도 집에 이렇게 때리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거기는 제가 머무는 그 집에 그냥 때리는 거예요. 그 돌풍이 불면 감당을, 그러면 전기가 쫙, 전기 제품이 그냥 다 나가버려요. 못 고쳐요. 아주 뭐 급격하게 변한다는 거예요. 이제 산중에 있는 데라 그랬겠지만 이 베드로의 성격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첫째,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4절 화면 보십시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러. 잘 아시죠?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디도 잡지 못하고 실패한 그날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누가복음 5장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6절은 우리 찬양대만 시작. 예, 이 베드로의 첫 축복의 장면입니다. 근데요, 보세요. 베드로는 어부고 예수님은 목수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놀고 쉬고 그런 게 아니라 밤새도록 애써서 열심히 고기를 잡았는데 한마디도 못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목수인 예수님이 전혀 물고기 잡는 방법 외에도 어긋나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랬는데 베드로는 즉시 가서 내립니다. 이것이 다혈질의 장점입니다. 결단력과 실천력입니다. 점액질 같으면 지가 뭔데? 내가 어부고 자기는 목수 주제에 왜 이따위 얘기를 하지? 그리고 막 따져봐요. 생각해요. 이거 말 들어서 손해본 우울질, 비관적이에요. 밤새도록 해서 안 됐는데 이제 한다고 되겠나? 이거 그러니까 안 내려요. 아마 우울질이나 점액질 같으면 안 내렸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즉시 거기에 결단하고 바로 내렸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고기를 잡는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제자도 되고요. 이게 다혈질의 장점입니다. 결단력과 실천력. 그래서 이 다혈질인 사람의 마음속에 자기의 충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한번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왜냐? 말씀이 들어올 때 바로 순종하고 결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읽기 200일간의 여행을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기적을 경험합시다. 그럼 다혈질은 아멘하고 당장 읽습니다. 우울질 읽는다고 될까? 여태까지 내가 20년 믿었는데 아무 일도 없었는데 점액질 또 30분씩 매일 읽으라고? 내가 그 시간에 영어 공부를 하면 훨씬 낫지 않을까? 별 생각을 다 합니다. 예, 그리고는 우울질 같은 경우는 한 며칠 늦게 시작했다가 이럴 줄 알았어. 딴 애들은 이미 며칠 읽었는데 난 틀렸어.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읽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게 옳지만 그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매달 첫날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새날 새벽을 드립시다. 그러면 그게 그렇다 생각하면 다혈질은 바로 해요. 바로 나오고 열심히 나옵니다. 내가 뭐 매일은 못 나와도 이때는 나가야지 막 일찍 나오고 열심히 나옵니다. 우울질, 새벽 기도는 매일 해야 된다는데 한 달에 한 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막 생각해요. 점액질,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 우리를 교회로 끌어내는구나. 온갖 생각을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담즙질, 내가 의지적으로 먼저 해야지 남이 하란다고 내가 따라 할 줄 알아? 막 이런 거 별 생각을 다 하겠지만 다혈질을 합니다. 하게 아울리치 가자. 열심히 가는 거예요. 올해는 그러니까 내년에 가고 나 한 건 한 다음에 가고 이번에 휴가도 못 가는데 어떡하지? 뭔가 핑계를 대지 않고 즉시 결단하고 실천하기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고 1등 할 수 있는 찬스가 이 다혈질에게 많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점이 꼭 장점으로만 작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에 보면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본인이 이 조용한 데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먼저 갈릴리 바다를 저 건너가라 그러셨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은 이 조용한 곳에 계시고 배를 가다가 막 갑자기 풍랑이 일어서 죽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멀리서 그것을 보시고 바다 위를 막 걸어오니까 막 딴 제자들이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예수님 보고 와 유령이다 막 그 두려워하는 그 장면입니다. 화면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막 제자들이 막 유령인가 봐요 우리 죽어가요 막 이러니까 말씀하셔서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2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야 용감한 거예요. 오라 그러니까 바로 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 30절도요. 시작. 결단력도 있어서 그 실천력도 있어서 바로 주님이시거든 저를 걷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그 바다에 풍덩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인류 역사 최초로 무리를 걸은 인간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고 그 엄청난 영광을 누리는데 문제는 뭐예요? 집중력이 약해요. 그래서 다이어트는 공부를 해도 1등을 잘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만 계속 바라봐야 돼요. 주만 바라봐야 되는데 금방 파도를 보고 금방 바람을 보고 끈기가 없어 계속 보지 못하고 딴 데로 시선을 돌리다가 그냥 무서워서 빠져 죽어가는. 이 다혈질의 약점이 무엇이냐? 결단력도 있고 실천력도 있고 빠르게 행동하는 건 좋은데 끈기가 부족하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뭘 해도 1등을 못해. 뭘 해도 끝까지 가지를 못하고 뭘 해도 마지막까지 집중을 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어도 끝까지 집중하고 주님만 보질 못하고요. 열심히 하다가 조금 하면 뭐 지치기도 하고 뭐 하는 것 같다가도 또 하면은 뭐 올해는 교사 못하겠다 그러기도 하고 뭐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리고 정말 재밌는 게 뭐예요? 이 베드로가 명색이 직업이 어부고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었는데 문제는 수영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어부는 거의 없어요. 뱃사람이. 아마 이 담즙질인 사도 야고보나 그 같이 동업했던 우울질인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수영을 아주 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치밀하게. 그리고 사도 요한같이 우울질은 자기가 수영 못하면 절대 물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아예 들어가질 않아요. 그런데 무조건 들어간 거는 좋은데 문제는 준비성이 없습니다. 이 다혈질의 특징은 준비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성 가운데 하나가 좀 다혈질적 성향이 있다. 그게 일부는 상당히 맞는 게 이번에도 일본과의 일을 보면 일본은 대단히 준비성이 있습니다. 치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기분 나쁘게 했다고 바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기억하고 6개월에서 1년을 준비하는 거예요. 얘들 봐라. 그래가지고 그걸 치밀하게 준비해서 요렇게 때리면 쟤들이 요렇게 막으면 그 다음에 요렇게 때리고 요렇게 막으면 최소한 6개월 이상 1년 이상의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치밀하게. 우리는 그냥 기분 나쁘면 우악 기분 나쁘면 우악. 문제는 그 다음이 없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질 못해. 이 나라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정말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그 뭐 없는 거예요. 그 이런 거 보면 참 우리나라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치밀하게 준비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우리는 이 치밀함과 준비성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다혈질인 친구들은 공부를 해도 주로 벼락치기를 많이 하고요. 그렇죠? 미리 다 이렇게 미리미리 차곡차곡 해서 준비하는 게 다혈질이 좀 부족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다혈질이 깊이 있는, 그러다 보니까 깊이 있는 이해력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세족식 장면이 나옵니다. 3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 그 바로 유명한 세족식 장면이에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안 됩니다. 내 발은 못 씻깁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랬더니 처음엔 막 안 된다 막 그랬다가 아니야. 내가 씻어줘야 너랑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럼요. 발 말고 손 머리에다 아예 목욕을 시켜주십시오.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대답은 안 하셨지만 속으로 야 내가 네 때밀이냐 그러셨을 수도 있는. 그쵸? 왜 처음에 그랬어?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한 거예요. 세족식의 그 의미가 왜냐? 허방되고 깊이 있는 사고가 좀 부족합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깊이 있는 이해가 조금 부족하기 쉬워요. 왜 우리가 아직 힘이 있고 내 손발을 움직일 수 있는 건강이 있을 때 이웃에게 나가 하나님의 사랑에 섬김을 하는 아울리치를 해야 되는가? 나의 일생 가운데. 예. 우리가 왜 매월 첫날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가? 이거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가지고 왜 하는지를 잘 몰라요. 왜 하는지. 그 의미를 깊이 있게 알아야지 더 잘할 수 있는데 이 다혈질의 약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 깊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80%만 알면 다 아는 것 같고 이래면 그냥 거의 다 아는 것 같고 설교도 어느 정도 들으면 다 아는. 그래서 이 다혈질 분들은 은혜 받을 때 어떤 설교에 주로 은혜를 받냐면 내가 이미 생각하는 것과 목사님의 말씀이 딱 일치할 때 은혜 받았습니다. 그럴 만한 것만 일치하려면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죠. 내가 모르는 것, 내가 다르게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는데 보통 다혈질들은 다른 말씀이 나오거나 자기가 이해하지 못했던 분들이 터치되면 잘 힘들어가지고 거기 은혜를 못 받고 주로 언제 은혜 받느냐? 내가 이미 그렇다고 알고 생각하고 있는 분이 부분을 딱 얘기할 때 아유 목사님 생각이 내 생각과 똑같네 은혜 받았다고. 그게 은혜를 잘 받아서 나쁘진 않지만 깊이가 있어서 좀 깊게 생각할 수 있는 훈련이 좀 다혈질에게는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혈질이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냐? 가장 중요한 것은 다혈질은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약점이 있기 때문에 다혈질의 첫째 치유는 무엇이냐? 약점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약점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강점을 가지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는 약점이 많은 게 약함이지만 믿음 안에서는 약점이 많은 게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약점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고 약점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약점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나와서 주님께 은혜를 받는 것이지 나는 잘나고 능력이 많고 실수가 없고 아는 게 많아서 주님 앞에 나와 큰일 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약점이 많을수록 은혜의 기회는 넓게 열려 있어요. 우리가 다 약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약점을 가지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돼요. 어느 훌륭한 목사님이 이걸 어떻게 표현하셨냐? 돌쇠처럼 나아가라고 그러셨는데 참 기가 막힌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돌쇠처럼 실천력과 결단력이 있잖아. 이거를 자기의 마음, 자기 충동 따로 움직이지 말고 자기의 약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다 약함이 많습니다. 부족함이 많습니다. 돌쇠처럼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 만져주신다. 특별히 이 다혈질은 주님 앞에 나오면 은혜를 받는 게 진실해요. 솔직해. 가식이 없어요. 그래서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명절에 가족끼리 모여서 화투놀이를 한다 그러면 다 제일 많이 잃는 사람이 다혈질이라고 그랬대요. 다혈질은 얼굴에 다 써있다고 그랬잖아요. 패가 솔직히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요. 사기를 못 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도 우리가 은혜를 못 받는 제일 큰 이유가 뭐냐? 주님 앞에 나와서도 진실하지 못해서 은혜를 못 받아요. 솔직하지 못한 나의 그 아픔을 솔직히 주님 앞에서도 은근히 가리는 거예요. 나의 그 더러움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드리는 주님이 다 알아요. 엄마도 그 애 키우면 그 자기 똥은 더러워 안 닦아도 애 똥은 다 기저귀 착착착착 갈아주고 그 더러운 거 막 이러던 아가씨도 자기 주님이 우리 더럽다고 안 닦아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거를 다 엄마 앞에서 애기가 똥 가리는 것처럼 그걸 가리고 마냥 안 센 척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주님이 못 닦아주시는데 다혈질은 그렇지 않아요. 다혈질은
솔직해, 진실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면, 자기의 약점을 들고 나오면 우리 주님이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다 받아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좋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다혈질의 치유는 늘 하나님의 격려 가운데 거해야 돼요. 특별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가 필요하지만 다혈질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꾸중하고 혼내켜서 되는 성향이 있고, 다혈질은 그러면은 완전히 죽어요. 다혈질은 신날 때는 막 열심히 하다가도 또 막 아무것도 아닌 일에 팍 지쳐가지고 뭐 못하겠다 그러고 뭐 막 이런 게 이 다혈질적 기질이에요. 그래서 다혈질은 자꾸 격려해야지 살아나지, 꾸중해서 되는 건 주로 담즙질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똑같은 제자를 사용하실 때도 그 성향에 따라 다르게 접근하십니다.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담즙질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잘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다메삭 도상에 나타나셔서 그를 엄히 꾸중하시죠. 바울아 바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는 이름이 이제 아직 사울이었는데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도 바울이 거기서 그냥 넘어가잖아요. 예, 앞을 못 보고 넘어갑니다. 예, 결국 마지막은 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를 위하여 살아라, 나의 백성을 위하여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죠. 베드로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막 저주하고 예수님 만났다가 좋아하는 척하다가도 결국 다 내려치고선 고향으로 나는 다시 어부질이나 한다고 돌아갔을 때 예수님이 만나셔서, 너 수제자란 놈이 나를 3번 부인했냐? 너 수제자란 놈이 다시 고향에 와서 이 짓 하고 있냐? 그러시지 않잖아요. 그런 말씀 전혀 안 합니다. 처음에 딱 뭐라고 그러죠? 처음에 디바레에서 다시 만나서 이러시잖아요. 배고프지? 여기 고기 구워놨다, 와서 먹어라. 이게 첫 말씀이에요. 너 왜 나 3번 부인했냐? 왜 여기 와? 이렇게 혼내. 왜냐? 다혈질은 혼내키면요 그냥 거기서 나가 떨어져요. 못 일어나요. 그래서 집안의 남편이나 자녀가 다혈질이거나 아내가 다혈질이면요 절제 꾸중하거나 가르쳐서 그 사람을 바꾸려고 그러면 완전히 관계 다 깨지고 완전히 무너져요. 고기고. 그리고는 뭐라고 그래요? 너 나 사랑하니? 그렇게 물어보죠. 주님 사랑합니다. 너 나 사랑하냐? 주님 사랑. 결론은 똑같아요. 마지막에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 양을 먹이라. 똑같은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도 담즙질은 꾸준히 통해요. 자존심을 건드리면 그 자존심을 지키려고 열심히 해요. 그런데 다혈질은 꽉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 중에 내가 약간 다혈질적 경향이 강하다 그러면 어떤 배우자랑 꼭 결혼해야 되느냐? 격려의 왕, 칭찬의 왕, 이런. 너무 스펙이나 조건 같은 것만 많이 보지 말고, 이 인물이 좋은 아주 미인 중에서도 격려를 잘하고 아주 칭찬을 잘하는 분이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그게 확률적으로 너무 이쁘고 이런 사람들, 또 남자도 너무 스펙이 좋고 이런 사람들은 맨날 칭찬만 받고 잘한다 잘한다 이래서 자기가 칭찬받고 잘하는 건 잘하지만 남 격려하고 막 칭찬해 주는 걸 부족한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스펙 외모만 보지 말고 이렇게 인상이 찌그러지시는 거예요. 본인이 꽤 대단히 미인인 줄 알고서 나를 잘못 보시는, 이 중에 그 정도 미인 별로 없고 너무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 마시고 진짜, 예, 그래서 이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은 살아나는 것이에요. 베드로처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잔소리하고 고치라고 이러면 계속 완전 무너져요. 그래서 특별히 이 다혈질 성향은 주님의 말씀 중에서도 격려와 위로의 말씀 안에 늘 머물러야 돼요. 성경 읽기 200일을 할 때도 뭐 앞뒤 문맥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이해 안 가면 그건 나중에 목사님한테 맡기고 신학자에게 맡기고 격려, 위로, 칭찬, 축복의 말씀만 나오면 무조건 다 줄 긋고 할렐루야, 예, 계속 나의 말씀으로 믿고 계속 받고,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도 뭐 평소에 잘 못 나오다가도 말씀 제목이 위로, 격려다 그러면 목숨 걸고 나와서 그 위로의 격려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야 그 영혼이 살아나고 바로 설 수 있는 것이. 우리 중에 다혈질인 성향이 강한 분이 있으십니까? 늘 주님의 격려와 위로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혈질의 치유는 당연히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의 충만.
성령. 우리는 왜 가장 복 있는 사람이냐?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 큰은혜 교회는 지금도 예수님이 바로 성령님으로서 우리 교회의 친히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교회를 친히 이끌고 계시는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성령님을 모른다? 그러면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요즘에도 성경 읽기 200일 하시다 보면 구약의 인물인데도 참 다윗 같은 분들, 선지자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옆에 있는 것처럼 얘기하죠? 그렇게 완전 하나님이 진짜 옆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바본가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얘기합니까?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옆에 계신 거예요. 이 성령의 충만이란 무엇입니까? 충만은 지배를 받는다는 것의 다른 표현이에요. 즉 성경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술 취하면 뭐의 지배를 받아요? 술의 지배를 받잖아요. 술에. 그래서 음주운전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운전 잘하는 것 같아도 술을 많이 마실수록 술의 지배가 강해지니까 점점 운전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몰라. 할 줄 안다고 스스로 속듯이 지배. 성령의 충만 뭐예요? 술의 지배 받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게 충만이에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지배 충만을 사모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 이 말씀은 다 같이 성경을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5장 5절. 베드로전서 5장 5절. 382면이에요. 신약 성경 382면. 베드로전서 5장 5절. 우리 열심히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382면 베드로전서 5장 5절 다 함께 찾으신 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가 보십시오. 얼마나 욱하고 막 치받고 그랬던 사람이 겸손의 종이 되는 거예요.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 성령으로 변화돼요. 이 다혈질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허방되고 준비성이 부족한 거라고 그랬죠. 막 돈키호테 같이 막 들이대는 거. 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똑같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 이 말씀 한번 다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을 찾는 손은 복된 손이며 성경을 읽는 눈은 복된 눈이며. 할렐루야. 예, 성경은 읽기만 해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다 함께 하나님 말씀 읽을게요. 시작. 항상 준비하되 그랬습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그 준비성이 가장 약점이었던 다혈질의 베드로가 치유받았을 때 그는 준비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는, 여기서 두려움은 막 공포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죠? 경외. 이 준비하는 그 약점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바로 다혈질. 우리 중에는 핵심 성향이 다혈질 분도 계시고 또 다혈질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우리의 약점이 많습니다. 그 약점을 가지고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약점을 가지고 돌쇠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격려 안에 머무르면서 늘 성령 충만하여 지금까지의 인생보다 앞으로의 인생이 훨씬 더 잘 쓰임받는 반석 같은 인생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